말씀 요한 3서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 3서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오늘 이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가족에 대한 설교를 오늘 7번째 벌써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가족에 대한 설교 말씀드리면서 글쎄 어려운 부분을 다룬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들으시면서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또 애매한 느낌도 있었을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수치심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든지 또는 얼어붙은 내면과 감정의 세계, 또 가족 관계 속에서 자녀 양육의 어떤 이렇게 건강치 않은 모습들, 또 그리고 그 원인들 이렇게 말씀드릴 때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가정, 나와 내가 속한 이 가정의 현실로부터 정말 이러이러한 구원의 이야기를 펼쳐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계획과 또 하나님의 희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저런 거는 나의 가정과는 또 나와는 너무나 관계가 먼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가정은 희망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이 시대는 어느 시대든지 그랬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 그것은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이제 말씀 전하는 사역, 이제 설교를 하면서 정말 이 말씀 시간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성경이 소개하고 또 초청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함축하고 또 그래도 이렇게 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설교 시간에는 아직 우리가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그리고 도전하게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삶이지만 희망의 씨앗을 좀 강력하게 심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굉장히 큰 바람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이렇게 함축적으로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더 어렵게 들려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이 강단에서 내려가고 또 일주일간의 삶으로 들어가다 보면 생존해야 하는 현실을 다 같이 만나게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정말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돈 때문에 걱정 좀 하지 말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런 문제, 이런 위기, 이런 것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라는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다운 목표에 이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큰 어떤 정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단계가 그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듭거듭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는 또 깊이 또 상고하면서 그 말씀의 비추임을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씀의 도전을 계속해서 듣고 그리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그 상황과 또 말씀에서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어떤 도전의 내용들이 괴리감이 없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인간적으로 살고 세속적으로 사는 그 삶과 딱 맞게 부합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고 무엇 때문에 말씀을 듣고 예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는 직접 이렇게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몰입이 돼야 되는 그런 우리의 요구받는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감지하고 또 그것에 따라야 합니다.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생명의 관점,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자연인이 바라보는 또 인생에 대한 관점, 이것이 사실은 주파수가 맞지를 않습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는 늘 도전이 있습니다. 그 도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함도, 애매함도, 그리고 거부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갖는 것이 나쁘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시면서도 그것을 넘어서 보려고 하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그런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특히 이 시대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에 오실 때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에게 맞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되면 은혜 많이 받았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과 취향에 딱 맞게 조금 더 보강이 되고 그리고 덧붙여져서 그래서 설득되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 좀 더 유쾌하고 재밌고 즐거우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엔터테인먼트 같은 성향이 조금 이렇게 더 들어오면 그러면 정말 오늘 쾌적하다, 오늘 은혜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강단을 통해서 전해지는 저 말씀, 저 세계가 도대체 뭐지? 저 세계가 정말 엄연히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누릴 수 있는 세계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을 힘들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편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도 자기가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침해받지 않고 또 간섭받지 않고 또 시설은 굉장히 좋고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 잘 돼 있어서 우리 애들 교육열이 불타니까 또 교회에 와서도 애들 거기다 맡길 수 있으면은 굉장히 그 어떤 제도와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거기다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이 정도면은 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가 너무나 쉬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면서도 성경과 진리가 말해주는 삶이 사라진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생명의 삶, 그것을 살기에는 너무나도 우리가 아직도 역부족이기 때문에 너나 나나 이제는 그런 안 되는 부분들을 그냥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많은 차원에서 그냥 끝내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정체가 되고 그 다음에 교회 나오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고 그냥 미지근해지는 거죠.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교회는 뭐가 많아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풍성합니다. 예배도 잘 진행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는 저게 뭐지? 그냥 이 수준에서 그냥 딱 잘라버리게 되는 그런, 거기서 맞춰지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열림이라는 축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린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가 내게 열린다라는 것, 그 능력과 그 생명의 구체적인 것들이 내게 열린다라는 것, 이 열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택을 입고서 뭔가 내가 쉽게 올라가고 쉽게 성공하고 또 쉽게 움켜쥐고 쉽게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종교적 성향에 대해서 지극히 큰 저항감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쁘게 말하면, 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삶의 반경에 그 생존에 해당하는 것들이 잘 되기를, 또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가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속적인 종교적 성향에 우리가 기꺼이 저항하면서 추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에서 먼저 내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삶에서 자신이 정말 얼마나 진정한 진과 선과 미의 길을 예수님께 의탁하고 있는가. 진선미라는 말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이 진리의 길을 예수님께 의탁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나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선택하고 있는가. 진심과 양심을 담아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만 살면 후회가 없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열심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바쁘게 조급하게 뭔가 이렇게 막 그냥 나의 그 어떤 그 희생을 하면서까지, 그죠? 육체적인 것, 또 정신적인 것, 시간적인 것, 물질적인 것 희생을 하면서까지 열심히만 살면 그러면 나는 성공할 것이다. 그것은 현대인들이 가장 아마 걸려 넘어져 있는, 크게 넘어져 있는 그런 올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 들어요.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짧게 살더라도 내 삶의 어떤 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을 열심히 사는 것보다 진실되게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진실로 산다라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내 자신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진짜 내 자신을, 그러니까 진짜 나를 발견하고 그 진짜 나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표현할 줄 알고, 그런 나의 모습이 성령의 빛에 환하게 노출되어서 정말 부끄럽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는 약합니다. 그렇게 고백할지라도, 그러나 이 약한 내가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은 미래가 있고 살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꺼이 주님께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진실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진실되는 삶을 산다면, 진실로 산다면, 그럼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깊은 이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드디어 내 자신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열심히 표면적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살았던 그 겉껍데기에 해당하는 나를 벗어버리고 그 속에 감추어주고 나타내기를 부끄러워했던 내 모습과 화해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용기 있게 다른 사람들, 타인들과도 화해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생명의 원천이고 내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목적지이신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됨의 축복이죠. 그 하나됨의 축복 위에 우리는 말하자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유업이 부어질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 되고 나면 우리는 차원이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면서 조급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증폭된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성찰되어야 할 품목이고 무시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단히 수정이 필요한 그러한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서두에서 정말 좀 여러 가지 말씀을 그냥 주절주절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지 아마 좀 감은 잡으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가족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가족 속에 다 속해 있다는 거죠. 이 가족은 그럼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인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정을 이루는 의미는 종족 번식을 위한 것이다. 말하자면 종족 번식이라는 것은 나의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무한히 확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종족 번식을 위해서 가족을 이룬다. 또 하나는 인간은
한계된, 그 한계 있는 그 인생이라는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 속에는 또 영원을 추구하고 영원을 갈구하는 마음이 있죠. 그 영원을 갈구하기 때문에 자자손손, 그죠? 아주 이제 대대손손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로서 가정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부분적으로 다 맞고 또 성경을 들춰보더라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제가 지난 이제 수차례에 걸쳐서 가족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의미와 내용들을 한 번 더 살펴본다면, 생각한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의 그 각 개인들은 자신의 인생다운 인생을 향해서 나가고 자신의 인생의 그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섬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서 가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도움을 받아야 하고 협력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협력관계에 가장 중추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가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모든 사람, 모든 일원들은 다른 일원들이 자신의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신의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서로가 도와주고 섬겨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가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섬기고 돕고 하는 것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아니고 서로가 섬기고 서로가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의 도움 또는 또 형제간에도 서로 도움, 이렇게 섬김을 받으면서 자신의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그 힘을 얻게 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부분적으로나마 인생의 꽃들이 피어질 때 이런 고백이 있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가정의 의미를 충족시키는 것일 것입니다. 나는 오늘 내가 여기 있기까지 부모님의 사랑과 또 동기들의 또 나눔과 격려와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었고 또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가족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지를 정말 진심으로 그 진가를 아는 사람이 될 것이고 자신도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살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반대가 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가족이 있었는데 별 도움이 하나도 안 됐다. 이런 이렇게 가족에 대한 이제 비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또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처한 상황들이 어떤 열악한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육과 성장의 과정에서 많은 상처와 그리고 피해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진정으로 겸손해져서 정말 내 안에 회복과 치유의 축복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가정의 의미를, 가정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뭐 가족 종족 번식이라든지 대대손손의 어떤 영위라든지 뭐 이런 영혼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각자의 인생 속에 자기의 인생의 그 의미와 목적을 잘 구현하고 성취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설정하신 인간의 목표에 다다르는 삶, 하나님이 목적하신 인간의 성숙에 이른 삶,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성숙과 지극히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죠. 떼려야 떼어질 수 없는 관계이죠. 근데 내가 나다워지지 않는다. 나는 내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어떤 그런 그 나다워지는 삶이 나는 뭔지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다른 아무리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런 가족 관계를 할지라도
그와 진실로 사랑의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계속 겉껍데기의 모습과 부딪혔다가 만났다가 부딪혔다가 만났다가 하는 것만 반복할 뿐이에요. 실제로 진짜로 통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나다워지지 않으면 가족과 뿐만이 아니고 세상 어떤 사람과 하나님과도 우리는 진실로 하나됨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족들이 이제 자신의 인생의 꽃을 피우도록 제가 여러 번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가족이 다른 가족을 위해서 어떤 중보자의 자리에 있어야 하며 그 중보자의 자리에서 무엇을 꿰뚫고 알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중보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계속 타자로서 간섭하거나 아니면 개입해서 또는 책임지고 해줘야 된다는 입장이 전혀 아니고 그 사람을 관찰하면서 내가 그를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대상으로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그 사람의 인생에 그 가족의 일원에 간섭하거나 개입하거나 책임져 주거나 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순수하게 중보의 자리에서 그를 위해서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몫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어야 되고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내 영혼이 잘됨같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뭐 액자에다가 이렇게 써서 걸어놓기도 하고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위로가 굉장히 크게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성도님들은 영혼이 지금 잘 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또 막연하고 애매하죠. 어렵죠. 이런 질문이 이제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 질문은 이제 아비의 심정을 가진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형제, 구체적인 인물입니다. 구체적인 형제에게 그 진실로 바라는 바를 말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이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을 내 영혼이 잘됨같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함축적으로. 그러면 이 영혼의 잘됨이라는 말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앞서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영혼에 대한 정의입니다. 영혼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이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마음, 내면, 정신세계 이런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성경에서도 그것이 많이 이렇게 혼합되어서 혼용되어서 사용되어지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성경이 의미하는 영혼의 잘됨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이라는 그릇이 있습니다. 이 내면이라는 그릇에는 항상 무언가 채워져야 합니다. 근데 이 세속적인 것,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에 해당하는 것, 우리가 인간 차원에서 육적인 차원에서 좋다고 하는 것이 채워지는 것은 아주 일시적인 만족뿐일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 영혼을 깊이 채워주고 그리고 만족하게 하는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위로부터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위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채움이 없으면 결코 행복하거나 만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실 수 있는 위로부터의 축복, 그것이 채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 축복이 나의 인생 속에서 실제로 향유될 때, 누려질 때, 그때 나의 영혼이 잘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다른 어떤 걸로가 아니라 하늘의 축복으로. 그러니까 영혼은 무엇이죠? 영혼은 하나님을 감각하는 기관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영혼이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자원과 축복으로 나의 내적인 세계가 활력을 입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아주 중추적인 기관이죠.
마치 우리에게 핏줄이 없으면은 피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말 너무나도 필요한,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바로 그런 기관인 것처럼, 만약에 영혼이 없다면 하나님 감각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을 통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이제 여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 친밀하고 또 성숙한 관계로 들어가는 이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간에서 변화의 단계들을 많이 만나고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변화의 과정들을 인간적이고 또는 세속적이고 또는 우리의 어떤 지식에, 한계 있는 지식에서 나온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지혜롭게 한다, 뭐 아니면 그냥 이것을 슬기롭게 헤쳐나간다, 이런 측면에서 그것을 벼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영혼의 잘됨의 길, 나의 나됨의 꽃을 피는 길,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꼭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제가 우선 세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가 근데 아주 중요하고요. 이 한 단계 한 단계가 사실은 3박 4일 수양회를 가서 다 풀어서 말씀을 드려도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인데,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하자면 아주 간략한 이정표만 말씀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에서 크게 이렇게 잘 펼쳐지고 그것이 잘 경험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항복의 단계입니다. 항복. 우리는 우리의 각자가 모든 성향과 자기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의 속성과 우리의 성향들은 지극히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자기 중심적인 뿌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었어요. 자기 중심이 아니면 존재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중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뿌리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뿌리로부터 이제 줄기가 나고 꽃이 피면은 결국은 표면적인 행동과 태도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 형성이 되는 이 표면적인 그 나의 겉사람 속에는 항상 이 분노, 굉장히 끓고 있고, 또 권력과 힘, 말하자면 이건 뭐 재력, 학력 다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이것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 나의 겉사람은 살 수 없다 라는 그러한 나의 이 강박이 있고요. 그런 강박과 더불어 중독성이 있습니다. 집착이 있다는 거죠. 많은 다양한 종류의 집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항상 남과 견주고, 그리고 남을 비판하고 또 비난하는, 정죄하는 그런 속성들이 우리에게 항상 도사리고 있고 살아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도 이제 좀 일찍 와서 예배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한답시고 새벽에 왔습니다. 새벽에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누가 말해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막 불특정 어떤 한 인물이 정말 불특정이에요. 저를 막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교회를 막 비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주 나쁜 생각이죠. 이 생각이 왜 들어왔을까요? 이 생각이 정말로 그래서 들어온 겁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할 리도 없습니다. 제가 흥분했나 보네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어온 건 왜 그러죠? 제 속에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뿌리에서 나와 있는 잔재들, 남을 비판하고 싶고 남을 정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저의 마음에 그것이 그냥 그대로 자체적으로 투사가 된 것입니다. 반사가 된 것입니다. 들어오자마자 크게 회개했습니다. 이런 나쁜 생각 하나님 정말 지워주십시오. 일어난 일이라면 모르겠는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의 시달림을 겪는 이 작은 자 정말 하나님 고쳐주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적인 내면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나는 내 인생 조금은 뭐 어떻게 좀 낫게 살아볼 수 있을 거라고 믿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궁극적인 선함으로 궁극적인 그 성숙의 목표로 이르기까지는
하나님, 제가 제 안에 있는 것 가지고는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그야말로 파산 상태입니다. 하고 자신의 파산성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복의 단계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파산성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러면 아직도 나는 내 힘으로 무언가 최고의 어떤 지극히 큰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믿고 착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그 파산성의 상태 속에서 내가 진실로 지금 나로서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진실로 고백을 하고 정말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위를 향한 나의 시선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 항복의 의미를 모르고 또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 더 많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다른 교회를 또 비난하고 또 이렇게 비판합니다. 근데 이 항복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이 항복은 나의 작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부활의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들어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자신도 죽고서 다시 사신 것입니다. 죽고서 다시 사신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나 그대로 있으면서, 살아있으면서 부활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다? 죽지 않고 다시 산다? 이것은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죠. 어떻게 죽지 않고 다시 삽니까? 죽지 않고 새로워지기를 바란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파산성을 직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새기고 또 새겨야 할 문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고통을 수용하는 단계입니다. 인간에게는 크고 작은 고통들이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불시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고통도 있고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고통도 있고, 또 나나 내 자신이나 또 옆에 친구들이나 또는 어떤 가족들의, 동료들의 작은 실수로 말미암아 또 큰 고통이 오고 또 작은 고통이 오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통이라고 말할 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 뭘 고통이라고 말합니까? 이 정도는 고통도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면 고통을 회피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미성숙한 상태에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남들에게는 고통이 안 되는 것도 내게는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처에게는 고통이 안 되는 것이 제게는 큰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럼 그것은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직도 미숙하고 내가 아직도 이렇게 유치해, 내가 이런 고통에 아직도 시달리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아직도 핸들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고통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통이 올 때마다 회피하거나 없는 것처럼 무시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가하지 않고 고통을 그대로, 달가운 친구가 온다, 달갑지 않은 친구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달갑지 않은 친구가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친구로 받아들이셔서 내 삶의 일부로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친구가 어느덧 반가운 친구, 의미 있는 친구, 내게 도움을 주는 친구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오면 나 이제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인간이 그냥 본성적으로 그 고통이 오는 그 아픔과 찔리는 그 가시가 있는데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한 가지 전제되어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나의 방어 기제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펜스 미케니즘이라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방어 기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아남고 경쟁력 있게, 그리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또 성격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형성시킨 나의 보호막입니다. 아까도 항복의 단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겉사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상대하기 싫은 일이 있다고 이제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거를 더 진전시키지 않기 위해서 가령 막 화를 버럭 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혐오감을 주면서 그 일이 나로 하여금 피해가게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또 반대도 있을 수 있죠. 아주 쌀쌀하고 아주 냉담하게 그냥 완전히 싹 무시해버려가지고 그 일이 내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방어 기제들입니다. 또 내게 어떤 불리한 일이 닥치지 않게 위해서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완벽주의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내가 깔끔하고 완벽하고 사람들에게 흠잡힐 것이 없으면 나에게 고통이 훨씬 덜 올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이게 내적으로 심각한 증상입니다. 완벽주의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죠. 고통을 수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의 방어 기제가 깨어져야 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습성, 쉽지 않습니다. 깨기가. 내가 여태까지 형성시켜온 성격, 이것이 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누에가 정말 길을 쓰고 고치를 뚫고 나와야 새로운 비상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극히 심한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은 본성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단계를 거쳐가는 것을 두려워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삶의 고통이 친구가 되는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단계가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부정이에요.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 내게 이러한 일은 일어나서도 안 되는데 그 이런 일로 부정해버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분노합니다. 막 화가 나는 거죠.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타협의 일이 일어난다. 그래, 이 정도까지는 내가 받아들일게. 그러나 이 정도 이상은 안 돼. 라는 그런 타협의 선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과도 또 시달리게 되면 결국 우울이라는 그런 과정도 거치게 되죠.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우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정을 거쳐갈 때 그것을 두려움 없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힘든 것이죠. 아무리 작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부정과 분노와 타협과 우울의 이 과정들을 거쳐가는,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씨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고통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몸을 약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진다라든지, 당뇨가 조절이 안 된다라든지, 기타 등등이 있죠. 신경성 위장 장애가 일어난다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약간 상하게 되어도 영혼의 잘됨의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시고 이것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단계인데요. 침묵과 홀로 있기의 단계입니다. 말하자면 외로울 수도 있는 단계입니다. 외로움을 맞아들이는 단계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추구합니다라는 내 삶에 떼어놓은 시간과 또 영역과 또 그런 삶의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 찾고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으로부터 위로와 권면을 얻으려 하지 말고 나의 내면의 초점을 모으셔야 합니다. 나의 내면의 초점을 모으시고 내 진짜 나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머문다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말씀하시지 않아도 돼요. 생각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묵상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나 그대로, 육체를 가진 나의 모습 그대로 그냥 엎드려 계시면 돼요.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만을 구하면서 엎드려 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나의 자녀가 내 앞에 정말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내 앞에 엎드려 있구나. 10분이라도 좋습니다. 1시간도 물론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떤 삶의 부분들을 떼어놓으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주일, 뭐 2주일 이렇게 훈련해 보시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꼭 하셔야 될 이유를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침묵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것이 느껴지고 경험이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번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혼동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귀로 듣는 사람은 아주 지극히 드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다. 이거 아시고요. 침묵의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예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라든지 또는 예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라든지 하는 그 생각나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 지극히 큰 감동으로 오게 되죠. 제가 이름을 거명해서 좀 안 됐습니다. 우리 박윤석 집사님이랑 최근에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서 43장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그렇죠? 근데 최근에 그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 크게 와닿더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침묵 끝에 이 말씀이 들렸다고 해보세요. 이것이 감동으로 오지 않으면 뭐 물론 아닌 거겠지만 감동으로 오신다면 그것을 경험하는 분의 삶은 분명히 뒤바뀔걸요. 분명히 뒤바뀝니다.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아주 좋은 생각. 아까 제가 교회 들어오면서 아주 나쁜 생각이 났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좋은 생각이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나 저 사람은 참 정말 별 매력 없고 정말 비호감이었는데 가만히 그 사람이 딱 떠오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순수한 면이 있었지. 이 사람에게는 참 이런 좋은 면이 있지 하고 이런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한 태도와 나의 마음은 달라지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침묵이면 이제 평정의 상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평정의 상태를 누리려고 이제 헌신하는 상태인데 그 상태 속에서 안내받는 사랑으로의 끌림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부분들은 내가 좀 더 사랑하고 더 베풀고 더 나누고 더 드리고 해야 되겠구나. 구체적인 사람이 생각나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오늘 전화라도 하나 해줘야 되겠구나. 그 사람 위로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끌림, 내면의 끌림.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떠오르고 좋은 생각이 떠오르고 내면의 끌림이 일어났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은 그냥 그것은 그냥 또 그냥 모래사장에서 모래성 짓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냥 금방 또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침묵할 수 있다는 것, 홀로 있기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기를 하는 그 훈련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순간에 영혼의 부유함으로 이룰 수 있는 그 퀀텀 립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도약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바로 기회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정말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신비로운 그런 경험을 가지실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항복의 단계와 고통을 수용하는 단계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누에가 고치를 뚫고 나오는 그런 힘겨운 과정과도 같아요. 그러나 이 침묵의 시간에 있어서는 갑자기 나의 나됨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것 같아요. 물론 부분적이겠죠. 인생을 다 살진 않았으니까요. 부분적으로나마 나에 대한 꽃이 피어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침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할 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깨어 있으셔야 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간섭을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수밖에. 그러니까 꼭 하시기 바라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도 한 반은 안 하시겠다는 투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쑥스러워서 그러신 줄로 제가 믿겠습니다.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의 나됨의 꽃이 피어난다. 말하자면 나의 리듬을, 나의 인생의 리듬을 찾았다. 나의 인생의 춤을 나는 추고 있다. 나만의 인생의 춤을 추고 있다. 나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길을 나는 너무나도 충성스럽게 가고 싶고 가고 있다. 이런 어떤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위로와 평강의 상태가 되면은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길입니다. 그렇죠? 영혼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영혼이 잘 되는 길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해달라.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죠? 간구한다 그랬죠?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이 뭡니까? 범사에 잘 된다. 모든 좋은 것을 내 안으로 움켜쥐는 것이 범사에 잘 되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면 더 욕심이 일어날걸요? 어떤 분이 집을 그 전셋값 낼 돈이 없어가지고 막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재벌 아들이 와가지고 얼마가 필요하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3천만 원이 필요하더랍니다. 그래서 3천만 원.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1,000만 원짜리 수표를 딱 3장을 꺼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주더래요. 그래서 받으면서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5천만 원이라 그럴 거예요.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이에요. 내 안으로 들어오면 더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게 범사에 잘 되는 길이 아니죠. 그죠? 범사에 잘 된다는 말은 내가 있든 없든 간에 나의 길을 간 것에 대한 자족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았다는 것에 대한 만족입니다. 더도 필요 없고 덜도 필요 없다. 난 이 상태가 제일 좋다. 이것이 범사에 잘 되는 비결입니다. 강건하게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물론 여기서는 이제 육신의 건강도 포함합니다. 본문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병 안 걸리는 것, 이것만 강건함이 아니라, 그죠? 위기나 공포가 왔을 때 뭐 강심장이 되는 것, 이 강건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내가 뭐든지 싸워야 될 것이면 투쟁적으로 싸워가지고 이기면 그것이 강건한 것입니까? 아니죠. 육신적으로나 우리는 어떤 투쟁적인 이런 측면에서 강건하다라는 말 훨씬 넘어서야 되죠. 강건함이라는 말은요, 내가 남들 보기에 아무리 약하고 왜소하고 경쟁력 없어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사람과 세상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사랑과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강건함, 이것은 바로 영혼의 잘됨, 나의 나됨으로부터 일어나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형제 가이오의 소식을 듣고 정말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속에서 누가 항복의 단계, 고통을 수용하는 단계, 침묵 속에서 외로움과 싸우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단계를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간섭하거나 내가 어떻게 해주려고 하지 말고, 조언하거나 하지 말고 그 옆에서 이 사람이 항복과 고통을 수용함과 침묵의 단계를 잘 거쳐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나의 배우자가 또 나의 형제 자매가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가정 속에서 정말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중보의 자리를 굳세게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뭐 일주일 지나서 한 달 지나서 무슨 뭐 확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니죠. 그러면 가족은 뭐 일주일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봐라 그러셨겠죠? 평생 작업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이 과정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강은 말로도 할 수 없이 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이 중보의 자리가 얼마나 축복이 있는 자리인지를 알게 되고 그 자리를 더욱더 굳세게 지키겠다라는 마음이, 바람이 생기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 이렇게 중보의 자리를 지켜가실 때 영혼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